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목요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갖고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져 온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소설 플롯의 형식처럼 기승전결을 따라 마침내 그 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결은 한자로 맺을 결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내용을 마치 추수하듯이 거두어 들여서 끝맺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에서는 앞에 기승전의 모든 과정을 지난 주인공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한 최종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통 채워지게 되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 3장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인이 도착하게 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주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결론은 결국 등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보응해 주실 거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맺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 앞이 된 것이지요. 시인은 깊고 깊은 수렁의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꾸역꾸역 말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자신의 살 길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었고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결국은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효심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있었고 또한 나이 많은 아버지가 한 분 같이 살았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집에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좀 그래 보여서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여러 논의를 한 후에 하루는 정성껏 맛난 도시락을 준비하여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가을 햇볕에 들과 산을 거닐면서 풍경이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산과 들에 물들어가는 가을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그것도 좋겠다 싶어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을 등지고 아내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걷는데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들녘에 키 큰 나무 아래가 그렇게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무 아래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땀을 닦고 한숨을 돌리며 물을 마십니다. 술이 아닙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눈을 들어 보니
바로 앞에 보이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가득한 산과 그 아래에 흐르는 개울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기보다 저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시던 물과 도시락을 챙겨 일어나 다시 개울을 지나 산 중턱쯤에 이르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리에 앉아보니 정말 아까 그곳보다 더 탁 트인 전경과 솔솔 부는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단풍잎, 그리고 흘러가는 개울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도시락을 먹으려고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도시락을 열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눈앞에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집이 보였습니다. 널찍한 마당과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감나무, 또 그 주홍빛 탐스러운 감들이 그렇게 이뻐 보였답니다. 우리 동네에 저런 집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더니 어차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 집에 가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짐을 챙겨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마을 입구를 지나 그 집에 도착하니 낯익은 한 여인이 나와서 그 노인을 맞이합니다. 그 여인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풍경 좋은 곳에서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노인은 자신이 보았던 그 풍경 좋아 보였던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청마루에 앉아서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을 맛나게 먹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 들판을 지나고 산을 오르고 개울을 지나고 그러다 결국 그렇게 풍경이 좋아 보였던 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도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풍경 좋은 곳을 찾아 이곳에서 저곳에서 인생의 꿈을 펼쳐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산과들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형국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애가 3장의 결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처음 그 하나님 앞입니다. 가까이 계시니 소중한 줄 몰랐던 것이죠. 가까이 계시니 귀한 분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귀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떠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돌고 돌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수많은 사연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잃어보고 나서야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레미야애가 3장의 이 결론을 보면서 지금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께로 이르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돌고 돌고 돌아 하나님입니다. 잃고 나서야, 아프고 나서야,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의 순간들을 줄여가면서 이미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